사무엘 아니죠. 열왕기상 2장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36절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2장 36절. 열왕기상 2장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롯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 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하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 경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 지니라. 우리 46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에는 이 시므이라고 하는 이 베냐민 족속의 한 사람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시므이가 지금 이 죽음이 이 시대에 이제 왕은 이제 다윗의 다음으로 이제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었고 이제 이 시므이가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 부분을 이렇게 볼 때에 이 솔로몬 왕은 시므이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말아라.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이 시므이가 살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영역을 제시해 주었는데 그것이 어디냐 하면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러한 곳이었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살게 되는데 근데 이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는 이게 이제 죽임을 당하는 이 약조를 이제 누구랑 솔로몬하고 이 시므이가 맺었습니다. 그러면 이 시므이가 솔로몬하고 이러한 약조를 어떻게 맺게 됐느냐. 이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 솔로몬의 아버지가 이제 다윗이고 다윗 왕 전에 초대 왕이 누구냐면 사울 왕이었고 이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어떤 전쟁에서 죽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무엘상 15장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이제 청종치 아니한 그런 부분들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다윗을 기름을 이렇게 이제 붓지요. 그래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두 왕이 나옵니다. 솔로몬 전에 두 왕. 처음에 누구요?
초대 왕은 누구? 사울. 두 번째 왕은 누구? 다윗. 그런데 이제 초대 왕은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지만은, 그렇지만은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것으로 인하여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은 왕이다.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은 40년간, 사울도 40년,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년 이렇게 왕위에 있었거든요. 사울이 40년간 왕위에 있었지만은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이렇게 버려진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누구? 다윗.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어떤 그런 차이점을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사울 왕은 버림받은 왕이고 다윗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왕이다. 우리가 이 사무엘 상하를 봤을 때에 사울 왕은 어디에 민감하냐면 자기 자신에 민감해요. 어디에 민감하다고요? 자기를 세우고 자기를 높이고 자신에게 민감하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전쟁하고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다 이렇게 노래하니까 다윗이 그 다음부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미워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이제 주목을 했단 말이죠. 자, 이 나라에 다윗과 같은 그러한 장군이 있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근데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죠? 미련하죠. 지혜가 없어요. 다른 말로 지혜가 없다, 미련하다. 지혜가 없으니까 시기, 질투, 욕망 뭐 이런 것만 있어요. 자기를 세워주면 좋아해. 자기를 섬겨주면 좋아해. 이 말 이해되죠? 자, 그러면 사울 왕은 자기에게 민감하다. 여기다 이제 초점을 맞추면 다윗은 어디에 민감한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 민감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울은 자기에게 민감하고 다윗은 하나님에게 민감한 왕이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려지는 세계는 자기에게 민감한 세계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세계는 하나님께 민감한 세계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내 자신에게 민감하냐, 하나님에게 민감하냐, 내가 내 자신에게 민감하고 내 자신에게 민감하게 그 길을 가고 있다면 나는 사울의 길에 있구나. 정말 하나님에게 민감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민감하다면 아하, 나는 다윗의 길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어느 얼추 만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 이제 이 사울이 이제 죽임을 당하고 다윗이 이렇게 왕이 됐는데 다윗이 볼 때, 여러분 볼 때 흠이 있어요, 없어요? 흠이 있죠. 흠이 없어서 온전하지가 한 게 아니고 흠이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이렇게 탁 하나님에게 민감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탁 인정하고 쉽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굴복하고 쉽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다윗이 여러분도 알지만 큰 범죄를 저질리고 그리고 그 어떤 영향 안에서 압살롬이 다윗을 이렇게 이제 반역을 할 때에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에 다윗이 맨발로 예루살렘에서 도망갔다 그러거든요. 참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서 법궤를 누가 들고 왔는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면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길 바란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지극히 큰 어려움 속에서 누구를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삶 속에서 보면 다윗은 누구에게 민감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하나님에게 민감하다는 걸 매 순간순간 여러분이 시편을 읽어보면 그렇게 이제 다윗의 간증시에서
하나님에게 굉장히 민감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막 도망가는데 시므이가 이때 나타납니다. 가거라 비로 앉아요 그러면서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면 이 뭐 하여간 뭐 이제 굉장히 무시하면서 네가 말이야 피를 많이 흘리더니만 네가 자차한 일이다 뭐 그러면서 있잖아요. 이 사울을 쫓아오면서 시므이가 저주라는 저주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 있던 장군 중에 아비새 이 불편하겠어요 안 불편하겠어요? 불편하죠. 그래서 아비새 하는 말은 뭐냐, 저거 한 주먹거리도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예? 그냥 내가 가서 창으로 가서 그냥 팍 죽여버릴 테니까 허락해 주시오. 그러니까 다윗 왕이 내 아들도 나를 반역하는데 여호와께서 저를 통하여 내게 저렇게 저주하는지를 누가 알겠느냐, 내버려 둬라 그러면서 가더란 말이에요. 이 장면은 좀 멋있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비새네 아비새 장군. 예? 뭐 두 번 칠 것도 없다 하면서 죽여버리는 여호와 앞에. 야, 그러고 이제 결국은 저번 주에 했죠. 압살롬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때 시므이가 또 나타납니다. 야, 그때는 어떻게 나타났냐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 1000명을 모아가지고 다 와가지고 무릎 다윗 왕께 탁 꿇고 다윗을 영접하고 무릎 팍 꿇고. 좀 어때요? 야, 이 누굽니까 시므이가 베냐민 지파에서 그래도 세력도 있는 거예요. 1000명 모기가 쉽지 않죠. 1000명 모으기가 쉽습니까? 그렇죠? 야, 너 보니 다윗 왕 도망갈 때에 저주란 저주로 네가 다 퍼붓더만 너랑 같이 갔다가 같이 죽을라다 안 갈란다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이 시므이의 말을 듣고 있잖아요. 확 와가지고 1000명이 다윗을 맞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므이가 이제 살고 있는데 정말 이 시므이는 그러면은 우리가 보면 처세에 능하다 뭐 이런 느낌이 탁 들고 있잖아요. 시므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는 다윗에게 굴복되어 있지 않아요. 맞죠? 그 시므이는 마음이 어디와 연결되어 있어요? 베냐민 지파예요. 사울과 연결되어 있는 걸 봐요. 네가 많은 피를 흘렸다 하고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 시므이의 마음은 예루살렘에 살지만 다윗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울과 연결되어져 있고 처세에 능하게 살고 있는 시므이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이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다윗과 연결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다윗과. 그리고 이제 자기의 어떠한 유익, 어떤 자기의 어떤 선함, 막 이런 길에 이렇게 이제 시므이가 있죠. 베냐민 지파 1000명이 따를 정도면 뭐 그냥 뭐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이 왕은 시므이를 불러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루살렘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시므이지만 시므이가 살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었어요. 이 말씀으로를 통해서 보면. 그러면 예루살렘은 이제 평화의 도성이다는 어떤 이러한 샬렘 평화라는 자, 그리고 예루살렘에 그 다윗이 거기에다가 딱 뭐를 왕국을 다윗이 거기다가 딱 그 도성으로 딱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의 왕권을 경고히 하면서 헤브론에서 7년을 치리하다가 그 예루살렘을 이렇게 이제 점령하고 예루살렘 와서 33년 동안
왕권을 견고히 세운 곳이 예루살렘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루살렘에다가 또 뭐를 했느냐면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 그러니까 정치적, 종교적 중심지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예루살렘 하면 다윗의 왕권이 견고히 세워져서 통치하는 곳. 예루살렘 그러면 다윗의 왕위가 견고하여져서 통치하는 그러한 평화로운 도성,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전 그러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이것을 연결해 보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서 다윗의 왕권이 견고히 세워져서 통치되어지는 평화로운 도시 예루살렘,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어떤 권위가 세워져 있는 곳이고 이런 곳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알 수가 있죠. 시편 122편의 말씀, 예루살렘에 대한 부분을 조금 보면서 봅시다. 시편 122편입니다. 제가 1절부터 짧으니까 읽어봅시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호와의 집 하면 성전 이렇게 떠오르지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뭐하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마음을 예루살렘에 두고 있는 자, 이 사람은 어떻다? 형통하고 복을 있고 평안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다윗의 왕위가 견고히 세워져서 하나님이 거하시고 통치하시는 세계, 이게 이제 예루살렘의 어떤 그러한 모습이고 시므이에게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한 거지요. 한 시므이는 자기가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에 있으면 산다 하니까 그 말 좋다 하면서 이제 했어요. 그거 뭐 좋은 거에 안 좋은 거예요.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이니까. 감옥 생활하는 건가요? 예루살렘 영적인 의미로 이렇게 보면 그렇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렇죠. 다윗의 어떤 통치가 있고 평안이 있고 이 가운데 이렇게 거하고 정말 그 가운데서 형통할 수 있는 것, 이거는 복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예루살렘에 거할 수 있는 건 복이죠. 어떻게 보면 시므이에게는 복인 거죠. 예루살렘에 거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는. 근데 자기도 좋다고 딱 했는데 3년이 지나서 종이 있는데 종이 도망을 갔어요. 가드 땅으로. 3년. 그러니까 이제 잘 사는 거예요, 시므이가. 그러면 그 종을 잡으러 가야 돼요,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가가지고 종을 잡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죽었거든요. 제 생각에는 왜 직접까지 누굴 보내지? 그러다 이제 뭐 이런 생각이 딱 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가가지고 있잖아요. 누구를 만나냐면 아기스를 만나요.
가드 왕이거든. 아기스는 가드 왕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어떤 그 위치가 있어요. 가서도 그 왕을 딱 만나가지고 탁 해가지고 쫙 데리고 오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시므이가 능력이 또 있고 뭐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자기 죽을 줄은 몰라. 그래가지고 이제 죽었는데 그 근원을 이렇게 찾아가 보면 뿌리가 어디다? 사울이단 말이에요. 뿌리가 육신이란 말이에요. 자신의 어떤 욕망, 자신의 어떤 것 그치요?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직접 가가지고 쫙 이렇게 해가지고 와서 완벽하게 딱 처리해가지고 오잖아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했는데 지 죽는 건 모르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모습을 봤을 때, 시므이는 사울과 연결되어 있다. 어디와 연결되어 있다? 육신과 연결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정말 평안, 복, 이것은 사울과 연결돼서 오는 세계가 아니라 어디랑? 다윗과 예루살렘과 연결돼서 오는 세계가 평안, 복, 뭐 이런 세계라는 거예요. 아멘 되십니까? 예? 예, 그런 부분을 우리는 이 성경에서 살펴볼 수가 있다. 자, 이거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 첫째 왕이 누구였어요? 사울. 사울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고 왕을 삼았죠. 자, 그럼 첫째 왕 사울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첫사람 아담. 첫사람 아담 있죠. 아담에게 통치권을 줬어요, 안 줬어요? 아담에게 하나님 형상을 줬어요, 안 줬어요? 줬지요. 그런데 아담이 그것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 맞습니까? 그러니까 사울과 아담, 첫사람 아담하고 약간의 공통점이 있습니까? 있죠. 사울도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고 통치권을 줬고 아담도 동일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것을 잃어버린 아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버리고 그것을 잃어버린 사울, 공통점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에게 분명히 있었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왕이 누굽니까? 다윗. 그러면 우리는 둘째 아담을 한번 또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둘째 아담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첫사람 아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그분의 뜻대로 모든 걸 행하셨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첫사람 아담에게 연결되어 있느냐,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느냐, 내 인생이 사울과 연결되어 있느냐, 다윗과 연결되어 있느냐, 이렇게 살펴보는 것처럼 첫사람 아담, 어떤 그러한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첫사람 아담의 세계, 이기가 어디냐면 자연인이거든요. 일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아담 안에서 응행하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속합니다. 그러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누굽니까? 예,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어디와 연결되어 있느냐?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로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저 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뭐라 그랬어요? 산영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15장 45절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예,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산영 생령이란 말입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 포함되어 있느냐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산영이다 이 말은.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편의 산자였지만 얼마든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 편에 타락될 수 있는 인간, 가능성이 있는 인간이란 말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죠. 무슨 영이다? 살려주는 영이라는 거예요. 죽어있는 영을 살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가 살아난다는 거죠. 자, 46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뭐라 그랬어요? 육의 사람이요. 어떤 사람? 육의 사람. 그러니까 육의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로부터의 어떠한 그러한 어떤 은혜를 입어서 어떤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의 어떤 잔재는 남아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편에 산자는 아니라는 거죠. 육의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신령한 사람이라.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자,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어떻게 해요? 입는다. 입는다. 사회 오신 우리 형제님이나 뭐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제 이 말씀 하셨잖아요. 제가 잘 들은 거 맞습니까? 그 참 죽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 없거든요. 우스개 얘기로 네? 군인하고 엿장수하고 싸우면 있잖아요. 아니 군인이 무서워하는 게 헌병이래요. 헌병. 옛날 우리 자매님들은 군대 얘기 뭐 싫어한다는데 헌병이 누구냐면 군인 경찰이에요. 막 이렇게 때리고 그러거든. 우리 군대 생활할 때 막 그랬어요. 그래서 군인이 무서워하는 게 헌병이래요. 헌병. 헌병이 무서워하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엿장수래요. 엿장수는 헌병 사가지고 이렇게 이제 엿을 준다고. 엿장수를 헌병이 무서워한대요. 그 이제 헌병이 무서워하는 게 누구냐? 할머니래요. 예? 아니죠. 엿장수가 무서워하는 게 할머니래요. 왜냐하면 물불 안 가린다. 뭐 이게 하여간 뭐 이런 식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생각난 거라 이게 막 중간중간 엉키고 말해서. 그러니까 할머니를 제일 무서워한다는 거야. 이게 물불 안 가리고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얘기서 이렇게 거기랑 연결된 건데 이제 물불 안 가리는 게 소방관이었는데 이게 좀 조금 섞였습니다. 할머니 막 가는 인생이라 맞아. 막 가는 인생이라 뭐 이런 식의 말이었는데요. 죽음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막 가는 인생이다. 이런 뜻은 아니고. 근데 있잖아요. 저는 그거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여러분 성도에게서의 죽음은 있잖아요. 예? 하나님의 형상의 완성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 문이에요. 예? 여러분이 이 육체를 입고 있잖아요. 여기서 공고회하고 뭐 우리 저 자매님 엘리베이터 생겨서 참 좋지. 엘리베이터 생겨서 좋지요. 4층까지 걸어올 때 슬로우 모션으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죽음을 딱 통과하면은 거기서 벗어나요. 알겠습니까? 빨리 죽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 뭐냐면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은 존귀하게 본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성화의 완성이거든. 영화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네? 천국 간다 뭐 요 수준이 아니에요. 영화롭게 되는 여러분이 죽음이라는 문을 딱 열고 들어오면 영화롭게 되는 이 세계 그걸 있어요. 그게 시작이라고. 시작. 그러니까 구원은 신앙의 시작이요, 죽음은 신앙의 완성이라 볼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서 우리가 49절에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어떻게 해요? 입으리라. 그것이 신자의 참모습이란 말입니다. 신자의 참모습. 그래서 시므이는 예루살렘 도성에 살 수 있는 언약을 가진 자인데, 시므이가 첫사람 아담과 같은 사울과 연결되어 있을 때는 그 안에서의 전자 참 평안과 참 복을 못 누리는 거지요. 제가 이 예루살렘 성경에서는 이 예루살렘이 나중에는 이제 교회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오니까 우리 부모님이 굉장히 반대했거든요. 굉장히 반대했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그때 우울증이 오셨었다고 해요. 그런 것도 몰랐어요. 그냥 그런 것. 집에도 안 가고 교회만 미쳐서 살고. 그런 어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혜지 엄마도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처녀 때 직장 생활 하는데 뭔 정신으로 새벽 기도 왔다가 직장에 갔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새벽 기도를 와서 새벽 기도회를 하고 버스 그 학생들한테 껴타고 있잖아요. 그리고 직장에 출근하고 뭐 최자매도 그랬잖아요. 우리랑 같은 세대인데. 그래가지고 뭔 정신에 이렇게 새벽기도 나왔나 모르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던데, 제가 이렇게 교회를 나오니까 핍박 반대를 하고 막 우리 어머니가 나 이제 더 이상 살기 싫다 그러면서 12일 동안 식사를 안 하셨어요. 돌아가시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집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고 막 어머니가 막 울면서 막 이렇게 잡을 때에 그때 저한테 굉장히 위로된 말씀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라.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이었거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을 받는다 이거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을. 저는 그때 그거를 교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교회를 떠나지 말고 교회에 속해서. 근데 있잖아요, 이 교회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와 눈에 보이는 교회로 성경은 나눠져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승천한 이후에 성령이 임하고 정말 구원받은 모든 무리, 알겠습니까? 그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작정되어서 형성되어진 교회.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구원받는 순간 거기에 속해요. 어디에 속한다고요? 교회에 속한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교회의 한 일원으로 속해져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만물이 있고 그 위에 교회가 있고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만물 위에 있는 교회의 지체예요. 그게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두 번째 교회는 지역교회가 있어요. 지역교회.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한 성도는 자기들이 속한 지역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길 의무가 있는 자들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에 어떤 속해서 주님을 섬기는 거지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아멘 되십니까? 예, 큰 교회에 속한 한 지역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가 문제들이 많아요. 사도행 계시록에 보면 교회가 문제가 많잖아요. 예, 그래서 구원받은 어떤 그런 성도들의 어떤 모임에 그러한 어떤 연약함은 존재한다. 교회. 그래서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고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제 교회라는 세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시므이는 이 예루살렘을 떠남으로 죽임을 당했어요. 맞죠? 오늘 읽은 말씀에 예루살렘을. 그러면 이 시대의 신자는 예루살렘과 같은 교회를 떠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시므이처럼 당장 죽습니까? 그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신자들도 하나님의 그러한 예루살렘과 같은 하나님의 그러한 영역을 떠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신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역을 떠났을 때.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볼게요.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제 성경은 310페이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주시되. 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는 것처럼 여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둘째 아담 안에서 그렇죠? 하늘에 속한 모든 뭘 준다? 신령한 복을 주신다. 아멘. 어디서 주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주신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 안에서 주는 게 아니에요. 신령한 복은. 이해되십니까? 예? 내 옛자아, 옛사람, 나라고 하는 어떤 자연인 안에서 주어지는 신령한 복이 아니에요. 예?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는 복이라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인간적으로 있잖아요. 선하고 착하고 성실하고 인간적으로 됨됨이가 괜찮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 속하지 않았다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속했느냐 속하지 않느냐 이 부분을 먼저 봐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깨우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대로 살지 아니하도록, 정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권세를 가졌는데 그것을 사단에게 속아서 다 잃어버리고 그냥 자연인으로 그렇게 살지 않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세계입니다.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택한다. 요한복음에는 그러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택한 목적을 말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요? 예? 그 기쁘신 뜻대로, 그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4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게 하나님이 택한 목적이에요. 나를 택한.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그 일을 하고 진행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가 되게 하셨다?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로 말미암아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얻고 그리스도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고 그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세우는 일을 완성하실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다. 속량, 죄사함을 받고 뭐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를 택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를 세워가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 자녀답게 세워간다 이 말이라. 이 말 이해되세요? 하나님 자녀답게 그를 만들어간다. 첫사람 아담의 형상대로가 아니라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그를 만들어간다. 이게 하나님이 성도를 향한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시므이에게 너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거하라 했는데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떠났잖아요. 그래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신령한 복을 주었고 예루살렘과 같은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영적 권위가 있고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어떤 예루살렘 같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하나님의 귀한 열매로 자녀로 자라가게 하며 이런저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데, 거기서 떠났을 때 신자는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들은 옛사람에게 속한 부패에 빠져 고통당하는 거예요. 이 말 무슨 말인지 됩니까? 옛사람, 첫사람 아담이 죄에 오염돼 버렸잖아요. 하나님과 끊어서 오염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에서 끊어지는 순간 그 사람은 첫사람 아담 자연인처럼 그 오염된 첫사람 아담 안에서의 그 오염된 그 부패된 형상 안에서 고통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성도들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은 환경과 이런저런 문제 때문이 아니라
오염된 첫사람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옛사람에 부패된 그러한 어떤 형상 안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므이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죽었지만 신자들은 하나님의 영역에서 떠나게 되어졌을 때 아담 안에 오염된 그러한 어떤 육체의 본성 안에 갇혀서 거기서 고통하고 괴로움을 당한다 이 말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닥치는 이런 문제, 어떤 형편, 어려움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게 아닙니다. 옛사람의 부패된 본성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예요. 죄악된 본성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입은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입니다. 그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예를 들어서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 찬송 가사 작시한 사람, 예? 그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예? 자기 사업체 다 망했고 투자한 거 그냥 다 불나서 다 망했고 자기 자녀들이 딸 셋이 그냥 죽었고, 예? 그리고 거기서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 찬송을 했잖아요. 그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그때 그 찬송을 어느 때 썼는지 아십니까? 어느 교구 목사가 어디 신방 갔다 돌아왔는데 자기 집이 불이 나가지고 두 아들이 죽었어요. 불나서 신방 갔다 왔는데 거기서 부른 노래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죽든지 살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 찬송을 거기서 썼단 말입니다. 여러분, 환경과 문제 때문에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옛사람의 본성의 어떤 그러한 부패와 본성에 이끌려가는 그 마음 때문에 어려운 겁니까?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그리스도인의 어떤 그러한 공고함은, 그리스도인의 어떤 그러한 고통은 그렇게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죽임을 당하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세계 안에서 떠나서 옛사람의 본성에 이끌리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므이처럼 사울처럼 자기에게 민감한 자들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에게 민감한, 하나님과 연결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최종적으로 파괴되었습니다. BC 486년에 성전이 회파됐고요. 다시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졌고 헤롯이 그것을 보수했는데 AD 70년에 로마의 어떤 그 티투 장군한테 완전히 회파돼서 흩어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과 성전은 최종적으로 파괴되었습니다. 완벽하지 못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새 예루살렘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우리 계시록 21장을 가볼게요. 맨 뒤입니다. 찾기 쉽죠? 계시록 21장 9절입니다. 계시록 21장 9절.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죠.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인다는 겁니다. 그 진노와 재앙의 그 마지막에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하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는 겁니다. 하늘에. 정말 이스라엘의 첫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그 성전, 그것은 회파되었고 시므이는 죽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 하늘로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그 아내들, 그들은 영광스럽게 바뀐단 말입니다. 바뀐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새 예루살렘에 속한 자들이며,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그랬거든요. 초소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신자는 그렇게 새 예루살렘에 속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마음에 모신 하나님의 성전들이에요. 성전.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이죠. 놀랍고 영광스러운 거란 말입니다. 신자는 새 예루살렘에 속한 어린 양의 신부로서 성령이 거하는 성전, 그들이 이 시대의 신자들인 것을 봅니다. 신자들인 것을.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새 예루살렘에 속한 자요. 하나님의 성령을 마음에 모신 자요. 그들이 이 시대의 신자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영광스럽고 복되고 귀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놓았단 말이죠. 만들어 놓았다. 시므이는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신자들은 실패할 수가 그래서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대가로 서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그러한 신령한 그러한 복을 이 시대에 살면서 마음껏 이렇게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멘,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로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다? 성령입니다. 여러분 개개인 마음 속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놀랍고 축복된 삶을 모두가 살다가 우리 같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송 간장 하시도록